반갑습니다. 요즘에 저희 이렇게 깨끗한 샘 교회 보면 수련회 이후에 너무 다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즘에 저도 생생히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만 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전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드러날 것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깊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또 추석이네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대체 휴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되게 짧은 명절, 빨리 왔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또 추석이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죠. 저희 이렇게 광고에 올려놨는데 잠언 필사책이 한 권씩 도착하셨을 겁니다. 요번에 9월달 말씀이 이제 지혜의 말씀, 잠언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 가시면서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좀 주렁주렁 맺히고 그렇게 알차게 무르익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0월까지 필사노트도 다 써서 가져오시면 소정의 또 상품을 또 교회에서 또 드리도록 하죠. 책도 사줘, 선물도 사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렇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잠언의 핵심 내용은 지혜서잖아요. 지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지혜자 되시고 또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성공적인 삶, 또 이렇게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사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도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이제 완전히 그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안 듣고 방황하다 돌아와서 또 다시 제가 부모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스가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등지고 이 민족이 통째로 거덜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귀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말씀인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8개의 환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여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 이 온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그런데 좀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라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행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보호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보는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지 않고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거꾸로 이 일들을 다시 해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6장 3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게 BC 약 15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또 1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인 겁니다. 약 400년, 500년 후에 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고 400년, 500년 후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 왕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게 이제 BC 1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잘 통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율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궤를 그 전쟁에 갖고 나갔다가 이제 뺏기고 다시 그것을 돌아오는 그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막 즐겁게 춤추는 장면 기억하시죠?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췄는데 그 안에 이제 미갈이 막 이제 그걸 막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저주를 받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와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체면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약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 그 한 사람과 했던 약속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었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 이야기가 오늘 교회 안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구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게 나랑 무슨 관계야 도대체,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 내가 뭐하러 배울 필요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맺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 안에 우리가 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좀 이렇게 놀랍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읽는 이야기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이 그래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고 완전히 성취하시는지. 근데 비록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스스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마저도 다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여기고 송이꿀처럼 여겼던, 그런 고백을 했었던 다윗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너와 맺고 싶다고 하시고 싶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 세대까지 다시 또 500년이 흘러서 지금 넘어온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서 500년 후에. 그래서 지금 이 BC 520년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 활동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이 언약의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떤 지점에서 어떤 면들이 회복되고 있는지, 어떤 지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다스리는 이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계속 내 말에 따라 순종해야 돼, 나에게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그래야 열방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을 맡겨놓은 지도자들이 먼저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치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먼저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런 관계들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먼저 반대로 이제 하나씩 회복하셔야겠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불의한 세력들을 쳐야 이들을 풀어낼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열방들을 먼저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열방을 심판하시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셨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거꾸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를 따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8번째, 8가지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이 과정들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과정들을 내가 하나하나 해낼 거야. 이뤄내고 말 거야.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환상으로 설명해 줬던 게 지난번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멸망시킨 바벨론을 더 강력한 페르시아를 들어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성전을 진행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자체를 그들이 그냥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행하는 그 행함이 그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 긍휼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IT에는 깽단이 나라를 다 장악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깽단이 나라를 그냥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과 칼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그냥 납치하고 그냥 죽이고 그냥 강제로 빼앗고 이러니까 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정부가 이렇게 세운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법이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치안이 잘 확보되고 그래서 그 사회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우리 인간들이 세운 법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법이어서 그대로만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거야, 몰락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며,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스가랴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와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렇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민족의 공동체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순종하는 너네들은 그냥 작은 발걸음만 행하면 돼. 내가 나머지 일들은 다 행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고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회복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를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스가랴 8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이야기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순종으로 내가 하라고, 내가 명령한 말을 따라 행해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 안에 평화와 진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실 것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곧 평화의 씨앗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씨앗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걸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들 눈앞에는 그래서 평화의 씨앗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보였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뭐예요? 씨앗은 그 안에 얼마나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주 작은 그 알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는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씨앗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통해서 다윗 왕궁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구나라고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싹이라는 표현을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200년 전에 먼저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서 도대체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들 눈앞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 지도자들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겠구나라고 믿음으로 그들의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유한하고 그러니까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하실 거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평화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아드리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하죠. 이들의 현실은 빈약한 성전의 기초에서 근근히 올라가고 있었고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성전과 군사력도 없고 왕도 아니라 총독 그리고 그냥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아직 제사를 드릴 만한 변변한 제단도 없는 곳에서 있는 그러한 초라한 현실들을 마주해야만 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현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여전히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희미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반전이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야지만 메시아죠. 성전을 보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나귀 새끼라뇨.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겸손한 왕이라고? 왕이면 강력하게 제압하고 강력하게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진멸시켜서 우리를 회복시켜야 이게 메시아고 왕이고 강력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지.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라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에도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장면이 또 나오죠.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에 찔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에 니들의 손으로 찌르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도 하나님이 칼로 스스로 자기의 목자를 치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내가 모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이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스가랴서의 성전 회복과 지도자가 세워지는 말씀은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기독교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고 계시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씀에 따른 작은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지금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성전을 내가 세워가는 하나의 벽돌로 쌓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어떤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